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마지막에 부하려 하는 마음을 조심하라 그런 경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도전과 권면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당부하는 메시지겠죠.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특별히 구약에서 특별한 직분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모세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 쓰임 받았던 그런 종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디모데를 향하여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디모데가 받은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특별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전달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특별한 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두 가지를 명합니다. 피하라 그리고 지키라. 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피하냐? 앞에 나온 것들이죠. 어제 나왔던, 또한 우리 한 주간 동안 계속 보았던 거짓 교사들의 그런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았던 오늘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 그리고 이 같은 영적 가치들을 추구하라. 그리고 12절에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하는데,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 바로 이것들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라가는 길이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이다.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하늘의 그러한 신령한 은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부름받은 삶이죠.
또한 이것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가 선한 증언을 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또는 안수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아마 의미하겠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잘 지키라, 다시 한번 엄숙한 무거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특별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묘사를 하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끝까지 선한 증언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담대함을 취하라라는 것이겠죠.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로 딱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7절, 18절, 19절 보면은 뭔가 부록이 덧붙여 있습니다. 근데 17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성도들 가운데 부요한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어떤 부록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16절에서 끝나야 깔끔한데 17절에서 19절이 부록을 왜 덧붙이고 있어요? 의아하죠. 특별히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부요한 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그들이 부한, 그러니까 부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어제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것, 재물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라고, 돈을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러한 탐심과 그러한 욕심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가르치라.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시죠. 19절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길이다. 부유한 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것을 부록에 덧붙이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을까요? 아마도 디모데가 이제 젊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아마 이제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젊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양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하지 않죠. 근데 이 관련된 말씀이 나오거나 그럴 때마다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사실 어제 말씀도 되게 부담스러운 메시지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 자체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조차도 설교하는데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에 초대교회는 특별히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는 일이 되게 초대교회에서는 미묘한 이슈라 그랬죠. 왜냐하면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면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구제비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 노예 신분에 있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부요한 성도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뭔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됐을 텐데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것을 설교하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권면하는 일이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주면서 아마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록을 덧붙인 후에 다시 20절, 2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서신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고 사도들의 말과 또한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또 오늘 말씀은요, 일단 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을 받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온전히 걷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동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이끌던 군대에 그 부대 안에 나폴레옹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요, 나폴레옹이라는 이 명성의 그 이름에, 놀라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우 게으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무능력해서 그 부대 안에 다른 병사들에게 원성이 잦아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폴레옹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불러 모았대요. 너는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매우 호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꾸짖으시지는 않았죠. 네가 이름을 바꾸든 나를 떠나든 행실을 바꾸든 둘 중 하나,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권능,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한 게 없어요.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내가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는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지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이 귀한 부르심, 이 귀한 호칭에 부끄럽지 않은 삶, 이 귀한 호칭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 우리 맨날 깨어 있자 하잖아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교사들의 행실을 피하고 오직 의와 진리와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 이것이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대로 거짓된 교훈을 피해야 됩니다. 거짓된 교훈이란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야, 이래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것이 맞다, 여기가 참된 진리다, 이것이 행복한 길이다, 모두 다 신기루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들이 신기를 쫓잖아요. 여기가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면은 없어요. 마찬가지. 어제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아무리 위대한 것을 잡아도 그 노인이 가서 막 큰 물고기를 잡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 행복한 마음으로 끌고 오지만 그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들려서 다 갉아먹고 앙상한 뼈만 남은 채로 항구로 돌아왔다. 이것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소설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을 잡으려고 또 대단한 것을 잡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앙상한 뼈만 남아요. 천국 백성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으로 인하여 아둥바둥 살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안개와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것을 손에 쥐고 아둥바둥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거기서 건져주소서. 영원한 것,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또한 녹이 슬지도 않는 그러한 영원한 불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유업들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지위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헛된 소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경계하고 의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복음의 증인, 선한 증인의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족한 믿음, 넉넉한 마음을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매몰되어서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했듯,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고단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받은 사명 굳게 지키고 경건한 모습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